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의 시간 가운데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빌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왔기를 원하오니,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인원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며, 주님을 인정한 자들에게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와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자리를 좀 가운데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시가 될 것 같아요. 가운데로 이렇게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책 맨 앞장에 보시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띄워놓기도 하겠습니다만 성경책 맨 앞장에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큐티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사무엘하 14장 33절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486페이지 486페이지 사무엘하 14장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486페이지 사무엘하 14장 33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페이지는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로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해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나눔 시간을 가질 때 복음을 듣지 못하셨거나 복음을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주시면 되고, 남은 인원들은 사모님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보에 거짓된 화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테고 또 큐티 책을 받아가셔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이번 주에 큐티 내용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절을 읽었죠.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 내용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인간관계가 항상 좋진 않죠? 예. 대답 감사합니다. 좋을 때도 있겠지만 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전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누군가 좋지 않은 그 관계를요, 계속 가져간다는 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서서 오해가 생겼거나 혹은 그 오해로 말미암아 진짜 극에 달했을 때에는 진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상황이 있거나 또는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간부든 용사든 상관없어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답은 알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한국적 대답에 의해서는 화해해야 되는 게 100번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조금 더 윤리적인 친구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공간에서 말하고 같이 밥 먹으며 어쩌면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은 계속 불편한 감정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참고 그 사람하고 그냥 표면적으로 잘 지낸다라고 해서 그 모습이 정말 화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저 사람 저녁 갈 때까지 부딪힘 없이 그냥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 인사 정도만 하고 같이 같은 분대니까 소대니까 밥 정도 먹고 그리고 소대니까 분대니까 중대니까 같이 활동도 좀 할 테고 그냥 그런 것만 잘 하다가 빠이빠이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모습이 진짜 화해한 모습이냐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여러분 누구라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의 현실과 맞닥뜨릴 만한 장면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 오늘 우리 한 장 읽었습니다. 한 구절 읽었어요. 그 구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4장 33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3절. 왕이부터 시작.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니라. 아멘. 지금 왕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췄다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고대 근동 오래된 지역 사회에서 입을 맞춘다. 키스 아닙니다. 뽀뽀도 아니에요. 그냥 볼에다가 아니면 그 얼굴 근처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건요. 일종의 화해의 표시였어요.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표면상 왕이라고 등장하는 다윗과 압살롬이라고 등장하는 그의 아들은 서로 뭐 한 거예요? 화해한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입 맞췄어. 그럼 결론은 뭐예요? 화해한 거죠. 화해한 게 맞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장면 이후에 15장으로부터는 뭐가 시작되냐? 이 화해한 압살롬으로부터의 반역이 시작됩니다.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결국 압살롬은 죽어요. 이해가 가지 않죠? 분명히 입을 맞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왕, 아들 왕자예요. 뭔가 둘이 갈등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반역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입까지 맞춘 상황이 화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 이 큐티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냥 화해는 잘해야지 정도였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윗이 왜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대 왕이었던 다윗 이전에 1대 왕 사울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이 이면에는 구약의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그 무엇을 추구했던 것이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는 명명백백했습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었던 사울은 하나님 자리에 본인이 앉았고 제사장 자리에 본인이 앉았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후광을 자기의 뒤에다만 놓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인구조사도 했고요. 간음도 했고요. 심지어 자식들에 대한 편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 왜 하나님이 이러한 한계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그리고 그가 왕이심이, 그리고 우리를 왕 삼으셨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구조 안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짓된 화해, 이 모순된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기를 원하고 이 한계에서 벗어나 완전한 화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화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요 화해할 수가 없대요. 죄 없이는, 죄 해결 없이는 화해가 없답니다. 오늘 우리의 33절 읽어보면 앞서서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인 다윗이 압살롬을 불렀어요. 이 앞에 장면들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아버지로서 아들 부르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어떤 일로든지 간에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장면은요 좀 어색한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무엘하 13장으로 가보면요, 다윗의 장남,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어머니는 다른 이복 형제인 딸 다마를 강간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성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장남 암논이 이복 형제인 여동생 다마를 강간했어요. 이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유대인 율법상에 보면 왕이든 왕자든 할 것 없이 지금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게 정결의식입니다. 정결해야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안 그랬어요. 다윗은 암논을 편애했습니다. 왜요? 장남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암논을 다말의 친오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복수하려고 칼을 갈아요. 다말하고 압살롬은 같은 남매입니다. 근데 아버지만 같은 암논이 지금 다말을 강간했어요. 그럼 친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 미치겠죠? 바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무려 2년의 칼을 갈아요. 왜? 왕자잖아. 장남이잖아. 내가 여기서 열받는다고 가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나이 차이도 날 뿐더러 능력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자리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그러다고 깨끗하게 포기했냐?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방법과 수를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암논을 편애했고 이에 따라 압살롬은 2년의 시간을 공들인 끝에 직접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가죠. 혹자는 감정에 치우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지언정 사실 사람을 죽인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된 다윗의 충정스러운 부하였던 요압의 개입으로 인해 압살롬이 어쨌든 저쨌든 죽지 않고 복귀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누가 먼저예요? 장남인 암논이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그렇게까지 간청했으니 그래 라고 했지만 그 마음은 이미 압살롬을 떠나 있어요. 압살롬이 복귀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다윗이 가늠한 이후에 자기의 수치나 다를 바 없었던 밧세바를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위로했다고 얘기했어요.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누가 돼요? 솔로몬이 돼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끔 헷가닥해서 그렇지. 근데 이번에도 그런 사람이었던 다윗이 헷가닥합니다. 솔로몬을 얻을 때 자기의 수치를 마주할 때의 다윗과 또 다른 모습이었죠.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안에 생길 화를 경계하지 않은 그 무감각함과 무책임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식들을 편애하는 그런 자기 중심성에 대한 모습. 그리고 거기에 더해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함. 이게 사실 왕으로 세워졌고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이라고 얘기하며 세운 인간 왕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간다라고 주장하며 내가 왕된 우리들의 모습의 한계이기도 하죠. 다윗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후에 솔로몬 그리고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한계들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왕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원했던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체면, 자신들의 기회주의, 자신들의 정욕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건 다윗은 분명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다윗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정말 저 구름 위의 존재는 아니었구나. 그런 그가 우리와 정말 전혀 다른 반신, 반인간 이런 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인간이었기로소이다 더해서 죄인이었구나. 인간이자 죄인이었구나. 그럼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좀 더 낫고 좀 더 못났고 좀 더 잘났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십니까? 좀 더 많고 좀 더 적고 좀 더 배웠고 이런 걸로 판단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전부일까요? 한 번의 평가와 한 판단으로 그 사람을,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냐고요. 그 누구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것,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간왕을 원했지만 인간왕에 의해서 무너지는 자신들, 자신들의 죄를 통해서 무너지는 자신들을 보며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망나니로 살았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극적인 회심을 통해 초대교회 교부가 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본인의 저서인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왕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든 모든 왕국은 결핍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결핍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은 영원한 왕을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맞닥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뭐가 뭔지 모른 채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더 있습니다만 그 20대의 나이에 좀 더 가치 있는 선택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뭔가 대단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치로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인된 모습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미암아 또 다른 시야와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실수는 뭡니까? 자기 죄를 직면하지 않았다는 것. 압살롬의 실수는 뭡니까? 자기의 복수가 죄라는 걸 직면하지 않았다는 것. 거기서부터 그 두 사람의 화해는 겉핥기식 화해, 거짓된 화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를 기다리지 못한 아들은 스스로 정의를 세워요. 뭐라고요? 은혜를 기다리지 못한 아들, 누구? 압살롬은 스스로 정의를 세워요. 정의.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압살롬 여러분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냥 지극히 악인입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어쨌든 마음의 중심으로 삼은 사람이라고요. 그럼 거기서부터 자라온 아들이 신앙 공부 안 했을까요? 신앙에 대한 가르침 못 받았을까요? 보고 큰 게 있을 거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자기 자신을 100번 1000번 얘기했을 거라고. 근데 그랬던 그가 자기 친누이의 그 사건을 보면서 뒤집어졌죠. 복수심에 불타올랐죠. 이전까지 그의 신앙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 2년의 시간을 통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건 복수의 화신이구나, 지극히 상처받은 자로구나 얘기할 수 있겠죠. 안타깝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냥 상처받은 사람, 복수심에 불탄 사람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조금 비틀어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요. 자기 손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 자기 손으로 구원을 확정 지을 사람.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심판자가 됩니다. 왕인 아버지가 정의라는 걸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직접 정의가 돼서 그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아버지인 왕이 해결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부딪힘이 없습니까? 전 있었어요. 단순히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에다가 나를 끼워 넣으면요, 내가 그 사람이구나. 내가 물론 사람을 죽인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결 지으며,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정의를 앞세워서 이건 괜찮다고 주장했으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자 내가 해결하겠노라 달려들었던 모습. 이게 사실 성경에서 또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에 가보면요,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자신의 그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지 않았고 결국에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도 주요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자기가 직접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올라가요.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고 합리화하며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런 상황인데 날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되묻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압살롬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원망들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던 압살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우리 모습, 결국 자기 손으로 세상을 뒤바꾸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세상을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 역사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의 정의는요, 결국에 또 다른 죄를 낳아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읽으면서 참 허망했어요. 허망했어요. 그 정의 세울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요. 그냥 고찰만 했을 뿐이죠. 난 그 책이 왜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성경은 명확하게 정의를 우리에게 세워주고 있음에도 그 성경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정의가 뭔지 모르는데 결론을 내지도 못한 책 앞에서는 그게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서 되게 허망함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인간의 정의는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의는요, 여러분, 항상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암논의 죄는 압살롬의 살인으로 이어졌고 압살롬의 살인은 결국에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분명히 33절에서 압살롬은요, 다윗 왕 앞에서 엎드렸어요. 근데 그의 실제적인 마음이 엎드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은 절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다윗에 대한 미움과 내가 저 왕좌를 찬탈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즉 겉으로는 화해의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사실 압살롬의 반역은 준비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종교개혁자인 장깔뱅이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 12장에 대한 주석인데, 복수는 인간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 더 큰 악이 시작된다 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아무리 정의로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끝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막 통쾌한 드라마들 많이 보죠? 옛날에 더블로리를 시작해가지고 뭐 참교육부터 뭐 모범택시였나요? 등등 뭔가 이렇게 징벌하는 듯한, 악인을 징벌하는 듯한 그 모습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왜? 민중의 지팡이는 뭐하고 있으며 법은 뭐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복수자의 마음, 그 심적인 상태를 드라마에서 간간히 표현해주죠. 어떻든가요? 완전하든가요? 깨끗하든가요? 무결하던가요? 허망한 모습들 되게 많이 봐요. 허망하면서도 거기에 끌려서 그 일을 행해요. 그게 인간의 복수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문제인 겁니다. 포기하란 말 아니에요. 복수하란 말이 아니라, 복수를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그 문제를 왜 하나님 앞에는 안 가져가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걸 아는데,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인간의 실존은, 인간의 이 죄인된 속성은 안 가져가게 해요. 그냥 다 내 건 내 거야. 그냥 하나님은 내 후방 정도고 내 옆에 있는 존재 정도고 나를 그냥 도와주는 정도지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압살롬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처참했어요. 저는 우리가 정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 거짓된 입맞춤이 아니라 뭐가 완전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게 합니다. 피가. 입맞춤이 아닌 그 피가 완전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뭐를? 이거는 거짓된 입맞춤이었구나. 속이는 입맞춤이었구나. 완전함이 없는 입맞춤이었구나. 근데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고. 자기 죄를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1번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누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33절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뭐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희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다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든 속죄물을 드리든 이 구약의 배경 가운데에서는 아마 제물 두고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근데 희생이 없었어요.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요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화해에는요 희생이 있어요. 모든 화해에는요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장자권을 두고 갈라졌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해의 이면에는요 무려 20년이 넘는 단절이 있었죠. 야곱이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깨어짐이 있었어요. 또 그 아들이었던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화해는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회개가 있었습니까? 또 신약에 들어와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 했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송아지가 죽었어요. 여러분 화해는요 그 깨어짐은요 돌아왔을 때 화해했을 때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 가운데 입맞춤 이후에 값을 치르는 장면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암논의 죄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죄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책임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대 근동에 그 누구나 했던 화해의 입맞춤, 딸랑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이 집안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요 사실 두 명의 인물을 또 발견합니다. 누구냐? 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고 한 사람은 요압 장군이에요. 둘 다 공교롭게도 다윗 앞에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도 나단이 와서 비유를 사용해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그 관심이 전혀 없었을 그때에 요압이 찾아가서 비유를 사용하게 해요. 물론 요압이 직접 한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 비유를 통해 어쨌든 움직이게 되죠. 근데 큰 차이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는 그 비유를 통해 뭐를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요압은요, 어떻게 해요? 회개가 없게 만들어요. 죄를 우회해요. 죄를 우회합니다. 겉으로는 관계를 연결한 듯하고 겉으로는 입맞춤으로써 화해를 유도한 것 같지만 나단 선지자는 분명하게 죄를 손댄 것과 달리 요압은 죄를 우회해요. 이 결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묵상하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화해시켜야 되고 혹은 그 관계를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직설적인 건 피하려고 하죠. 문제는 문제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또한 이 과정 가운데 나단과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상처만 얘기하고 죄를 말하지 않는 회복은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요압의 이 인간적인 방법은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으세요. 상식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상식적이었다면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안 보내죠. 왜 보냅니까? 안 보내요.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님이 상식적이었다면 십자가 안 죽었지. 죄를 우회했겠지. 다른 방법을 썼겠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았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회는 답이 아니에요. 피하는 건 답이 아니에요. 직면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죄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정말 누구도 뚫을 수 없게 막혀버릴 수밖에 없는 이 담을 자기의 육체로 뚫으셨대요. 그리고 법조문이라고 나옵니다. 법조문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아예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폐해버리셨대요. 없애버리셨대요.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뭐 좋은 말처럼 들리니까. 근데 그 뒤에 말 중요합니다. 뭐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제가 앞서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 원수된 사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원수를 처단한 게 아니고 없애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원수된 자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원수된 죄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입맞춤으로 화해를 선언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입맞춤은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성경학자인 게알더스 보스는 성경신학이라는 본인의 저서에서 다윗의 왕조의 실패는 참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게 하는 계시의 과정과 같았다라고까지 설명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너무나 자명하게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무엘하 14장도 이걸 분명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향해 자기의 죄를 직면하며 나아가지 않는 아버지. 먼저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계시의 과정이 됐어요. 아버지는 먼저 가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거짓된 입맞춤으로 서로 상처만 남긴 인간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자기가 먼저 살찌고 죽으시며 더구나 밀어 제끼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분은 그런 분이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못했고 아들인 압살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요압조차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회했습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겉의 모습은 있었지만 진짜 화해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 그는 아들을 부르며 오라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죄인을 부르기만 하지 않으셨고 아들을 보내주셨으며 그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참된 화해는 입맞춤으로 시작되고 맞춰지지 않고 뭐로 시작하고 맞춰집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시작되고 맞춰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화해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입맞췄으니까, 악수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했으니까로 맞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직면하는 것. 그리고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에 진짜 참된 화해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까?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나는 내 상처를 붙들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도 함께 직면하고 있습니까? 주님,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아마 그거는 계속 상처로만 남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화해를 만들려고 합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화해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며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한결같구나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는 이렇게 등 돌리고 우리는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된 사랑, 참된 화해를 주님 안에서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은 멀지 않구나, 사랑은 멀지 않구나, 내가 등 돌려 멀리 와도 당신의 사랑은 늘 가까웠네. 사랑은 쉽지 않구나, 내가 눈을 돌림에도 당신의 사랑은 하염없이 날 향했네. 허나 나는 어리석고 유약하여 당신이 날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할 수 없구나. 그럼에도 묵묵히 날 사랑하시네. 눈물 지으실지언정 날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잠잠히 날 기다리시네. 한결같은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네.
참 깊구나. 사랑은 참 깊구나. 내 죄를 덮으시는 사랑, 당신은 오늘도 날 믿어주시네. 사랑은 참 깊구나. 날 기다리시는 사랑, 오직 당신만 나를 끌어안아주시네. 허나 나는 어리석고 유약하여 당신이 날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할 수 없구나. 계절이 변해도 한결같구나. 먼저 날 사랑하신 분, 그는 내 아버지시네. 사랑은 멀지 않구나. 내가 등 돌려 멀리 와도 당신의 사랑은 늘 가까웠네. 사랑은 쉽지 않구나. 내가 눈을 돌림에도 당신의 사랑은 하염없이 날 향했네. 당신의 사랑은 한결같이 날 향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뭐지? 임까지 맞췄다는데 왜 다음 장에 넘어가니까 반역이 일어나고, 압살롬은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만,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복수에 눈 멀고 환경에 눈 멀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에 눈 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하고 완악한 모습입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바세바 때와는 다르게 아들들을 방관했고 편애하였으며 결국 겉으로 된 짧은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봅니다. 죄를 직면해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화해로의 시작임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혹시나 나를 향해 있었는지 아니면 이제 주님을 향할 차례인지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올리며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복음, 그 사랑과 그 죄를 직면하고 피하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니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거짓된 입맞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진실된 화해 앞으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만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로 신앙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진정한 화해로
진정한 길로 나아가기를 구하며 꿈꾸는 우리 탱고대대 한빛교회 공동체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